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적인 삶을 삽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그 은총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이 아침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기타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귀한 물질의 경배를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축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의 포로된 자에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회복의 메시지는 바로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외쳤죠. 두 번째 회복의 메시지는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였습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은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유다 백성들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귀환이 아니라 왕의 귀환이기 때문에 그 왕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처럼 세례 요한처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첫째로 바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죠. 4절에 보게 되면 주의 오실 길을 위하여 골짜기는 도두어져야 되고 산과 언덕은 깎이고 낮아져서 평지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토목공사를 하라는 말인데 토목공사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로
주님을 닮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은 신랑을 맞을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두 번째 삶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언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이 세상에 끝이 옵니까? 그것은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회복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로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회복의 말씀은 외치라입니다. 자, 우리 6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말하는 자의 소리를 향하여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의 소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외치라는 음성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라고 물었습니다. 선지자는 외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다음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곧 이어서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라고 물었어요. 사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적인 사건을 이루어진 것처럼 담대히 외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인 양 외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을 외치라고 하셨을까요? 자, 6절 하반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회복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유다 백성들에게는 좀 생뚱맞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좀 이런 말씀이 더 적합하지 않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가는 길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라. 아니면 너희 선조가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내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너희보다 앞서 너희를 보호하며 너희를 인도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위로가 되고 또 회복과 관련된 메시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해야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전처럼
돌아가서 또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멸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 간단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7절과 8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8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풀과 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풀과 꽃은 한 철 이상 가지 않습니다. 풀은 땅속에서 돋아나서 금방 자라지만 여러분, 가을이 되면 생명력을 잃고 시들어지고 마는 거 아니에요? 꽃 역시 금세 피었다가 시들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무백일홍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100일 동안 붉은 꽃은 없다는 말입니다. 벚꽃이 한창일 때에 제 아내와 함께 올림픽공원에 운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터널을 이루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 벚꽃이 너무나 화사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은 그 벚꽃 앞에서 예쁜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채 10일도 가지 않았는데 아름다운 꽃들이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올림픽공원에 가보게 되면 장미광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장미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게 되면 그 장미꽃이 지금 거의 시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풀과 꽃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풀과 꽃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자,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을 압제하고 있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과 남유다와 그리고 외국까지 고대 근동을 손아귀에 넣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빌로니아 제국 안에 있는 수도가 바벨론인데 정말 엄청나게 큰 성이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도시 한 변의 길이가 21km였고 총 둘레의 길이가 85km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서울이 한 100km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도시 주위의 회자를 따라서 세워진 성벽의 두께가 25m, 높이가 89m나 됩니다. 여러분, 높이가 89m라면 30층 높이가 아파트의 높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성벽 주위를 둘러서 파놓은 회자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것이 거의 강 수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바벨론 제국의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적군의 침략 앞에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이 무너졌어요. 세계 최강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고레스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의 등장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에 의해 거대한 제국이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4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고레스가 이 땅에 태어나기 150년 전에 고레스의 등장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에 의해서 거대한 제국이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다음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의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배려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과 그리고 남유다와 예굽이라는 나라까지 정복했던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리라 그 누가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왜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었다고 말합니까? 아니, 왜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다라고 말합니까? 자, 7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었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기운은 루하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루하흐, 숨, 호흡, 바람, 영을 의미하죠. 구약 성경에 이 단어는 무려 약 730회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요, 이 루하흐를 5월 무렵에 동쪽의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불어와서 이틀 이내에 푸른 풀을 말려서 시들게 만들어버리는 그 뜨거운 바람, 참신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뜨거운 동풍을 여호와께서 땅 위에 부는 기운, 호흡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호흡으로 입김을 이렇게 불기만 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처럼 아무리 강대한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바벨론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 제국의 영광이 눈부시게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하나님이 한번 호흡으로 입김을 바라기만 하면 바벨론의 그 번영과 영광도 한순간에 시들고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 압제에서 해방이 돼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저 바벨론의 제국도 그 화려함도 명성도 하루아침에 풀과 꽃처럼 시들어지고 사라지고 말리라.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바벨론 제국은 무너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바벨론의 제국의 그 강력한 바벨론의 제국도 무너진다. 바벨론의 영광도 무너지고 사라진다. 그리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풀과 꽃의 2차적인 의미입니다. 1차적인 의미는 바로 그게 바벨론 제국이었고요. 풀과 꽃의 2차적인 의미는 바로 유다 백성과 모든 인생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가을에 서리를 맞고 누렇게 된 풀들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들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인생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요, 이사야 선지자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대요.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네. 이렇게 성경은요, 인생을 잠깐 있다 사라지는 풀로, 그리고 그 모든 영화를 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 기력이 쇠하고 몸과 마음도 약해집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 역시 바로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보십시오. 올해 6월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부를 소유한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병상에 누운 지 만 6년이 되는 그런 달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실제로 살아있는지 아니면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지 측근들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도 2011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56세였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모든 인생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인생은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어느 신문에 실린 인생의 평준화라고 하는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40대는 욕망의 평준화로 사람마다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왕성하게 뛰는 시기입니다. 50대는 지식의 평준화로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나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못한 사람이나 다들 살면서 얻는 지식이 거기서 거기란 말입니다. 60대는 외모의 평준화로 미스 코리아 출신이나 일반 아줌마나 얼굴이 다 그 얼굴이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우리 자매인들이 동의 많이 하시네요. 네. 70대는 부의 평준화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먹고 사는 게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뭐 부자라고 해서 5끼 먹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뭐 2끼 먹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오히려 부자들은 2끼 먹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3끼를 먹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80대는 생사의 평준화로 뭐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거군요. 90세 이상은 자연 속의 평준화로 죽으면 누구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음악의 스타 최은희 씨를 아시죠? 그분이 몇 년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내 장례식장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를 틀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남들이 보기에는 화려한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후회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내 장례식장에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를 틀어달라고 유언을 했겠습니까? 유명한 팝 아티스트인 엘튼 존이 부른 노래 가운데 바람 속의 촛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는 이 노래를 우리 시대의 최정상의 인기를 누렸던 두 여성의 죽음을 추도하기 위해서 바쳤는데, 한 여인은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였고 또 한 여인은 찰스 황태자비였던 프린세스 다이애나였습니다. 그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보기에 당신은 바람 속의 촛불처럼 살았어요. 이제 당신이 전설이 되기 전 당신의 촛불은 벌써 타버린 것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람 속의 촛불과 같습니다. 전설이 되기 전에 타버리는 것이 인간이죠. 문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마릴린 먼로도, 문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다이애나 비도 바람 속의 촛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실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사실을 외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인생의 약함과 인생의 허물을 알아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다음에도 예전처럼 애굽을 의지한다든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약함과 인생의 허물을 알아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예,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대상이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왜 성경은 끊임없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도울림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금방이라도 호흡이 끊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렇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음을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할 때에 이 서리라에 해당되는 단어는 뭔가를 확고하게 지탱하고 지지해주는 자세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방해와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악의 세력의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은 풀과 꽃처럼 시들거나 사라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나 방해물이 있어도 어떠한 공격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모든 인생은 풀과 꽃처럼 영원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마르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바벨론의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 포로생활 70년의 노역으로 인해서 너희의 죗값이 지불되었고 너희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이 차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도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꿈만 같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지자들이 외치고 선포했던 이 말씀대로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생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스라 1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이 일을 이루셨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등장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죠. 에스라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초소도 내려 이르되, 이게 역사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아수르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헬라 제국도 로마의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네로 황제도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는 알렉산더 대제도 죽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나라의 권세도 풀처럼 시들고 꽃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현재에 현존하는 권력과 그 모든 것들도 풀처럼 시들고 사라질 것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진핑 주석도, 그리고 세계 최강의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독재자 김정은이도 여러분 풀처럼 시들고 꽃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인류의 종말은 고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그날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18세기 프랑스의 무신론자인 볼테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100년 이내로 성경은 쓸모가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100년 안에 성경은 쓸모가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다라고 예언했거든요. 그런데 이 무신론자 볼테르가 죽은 지 100년이 되었을 때에
그가 살고 있던 파리의 집은 성서 공회의 성경 보관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성경은요, 매년 4,400만 권이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변함없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아름다움도 변하고, 젊음도 변하고, 지식도 변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명예도 권세도 다 지나갑니다. 풀과 꽃처럼 시들고 사라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우둔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공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허무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십시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앞장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생각하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주신 세 번째 회복의 메시지는 외치라입니다. 무엇을 외치라고 말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제국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그 영광도 영원하지 않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도 시간이 가면 다 무너지고 변한다는 것이죠. 시들고 마르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은 그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세상의 권력도 아름다움도 젊음도 부와 기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도울림이 없는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갑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도 좀 잠잠히 기도할 텐데, 하나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풀과 같고 꽃처럼 시들고 사라지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건축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공허하고 허무하신 분이 계십니까?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잠잠히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꽃처럼 풀처럼 시들고 사라집니다. 바빌론 제국도 로마의 제국도 하나님 다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들도 언젠가는 시들고 사라지고 말 것들인데,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시간이 지나도 장애물이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어떤 공격을 받아도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도와주셔서 우리 어른의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것처럼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남은 때를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